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레위기 13장에는 보통 나병으로 알려진 피부병이 몸과 옷에 발병했을 때에 환자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에는 나병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는 9가지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피부에 생긴 반점이나 뾰루지 또 색점이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기록하고 있죠. 그 절차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피부에 나병이 감염된 것 같으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우선 보여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무엇이 돋거나에 해당하는 증상은 피부가 변색되면서 다른 부분보다 돋아올라서 반점처럼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뾰루지는 우리가 보통 다 뾰루지라고 알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면 되고요. 색점은 피부에 하얀 점이 생기거나 하얗게 변색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런 모든 증상들이 나병의 증상으로 여겨졌는데 여기에서 나병은 단순히 한센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에 쉽게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피부병을 포괄적으로 나병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증상이 있는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오면 제사장은 피부의 병을 진찰하여 나병 여부를 피부병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데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움푹 들어가 있으면 나병으로 보고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선포해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3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렇게 부정하다고 선포되면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하며 병에 걸려있는 동안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분리되어 혼자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같은 피부병을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피부에 일어나는 증상 자체가 죽은 자, 그러니까 시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일로 진노하셨고 그 결과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본 아론이 모세에게 그가 살이 반이라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요청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걸렸던 병이 한센병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심각한 피부병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나병에 걸린 피부가 벗겨지고 갈라지는 이런 현상이 마치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모습과 흡사해 보인다라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죠. 또한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치러야 하는 절차를 보면 시체에 닿았던 사람이 치러야 하는 절차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기록한 민수기 19장을 보면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제물의 피가 필요하고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치러야 하는 절차에도 비슷한 것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도 시체에 접촉하거나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과 유사하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서 죽음의 영역에 닿는 것이 부정하다 하시는 맥락에서 나병도 부정하다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죽음의 영역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의 죽음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결국 나병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그래서 성경에서 나병이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결과다라고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하나님 없음의 상태,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에덴에서 추방된 것처럼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에덴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이 확인되는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을 가린 채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옷을 찢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을 가리는 이 행동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처럼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쳤을 때, 큰 슬픔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자신이 나병이 상징하는 죽음, 그 하나님의 없음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절망함으로써 하나님 있음의 상태,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거죠. 하지만 환부의 색이 희지만 우묵하지 않고 털이 희지 않으면 나병으로 확증할 수 없으니 그러나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없으니 나병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서 7일 동안 격리해서 지켜보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4절입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환자를 격리한 지 7일 뒤 제사장은 다시 환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일 환부가 변하지 않았으나 피부에 퍼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시 7일을 격리해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5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그렇게 7일을 추가로 격리한 뒤에 제사장이 진찰했을 때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피부병이므로 환자를 정하다 선포한 후에 그가 입었던 옷을 빨아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6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것은 1차 격리를 마친 후 확인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겁니다.
이렇게 환자를 격리하는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은 피부에 생긴 증상이 일시적인 증상인데 나병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이겠죠. 이렇게 신중에 신중을 가하도록 한 것을 통해서도 나병으로 확진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환자를 격리하는 두 번째 목적은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겠죠. 물론 이것은 단순히 병증이 전염되는 것만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하거나 한 공간에 있는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영역에 가까워졌기 때문인 거고요. 격리되는 사람은 아직 나병으로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확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와 접촉하여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아서 정결하다고 제사장이 확인한 후에 병이 다시 피부에 퍼지게 되면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하고, 제사장이 진찰한 결과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나병이므로 부정하다 선포하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병이 부정하다 하시는 것은 나병의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하나님 없음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결국 나병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음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규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나가며 절규하,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며 부정하다 절규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 없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확인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나병 환자들을 기꺼이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율법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셔서 그들의 부정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 나병 환자들처럼 온갖 더러움에서 깨끗해진 사람들로 가득한 겁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의 부정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나병의 규례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는 피부병으로 다시는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피부병이 걸리면 피부과에 가서 잘 치료하면 되고, 또 전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병에 걸렸거나 혹은 한센병에 걸렸거나 하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겉으로 육체의 상태가 아니라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정하다 선포하시며 받아주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일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